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영광이라는 단어가 쉴 새 없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몇 개의 장을 제외하고는요, 요한복음 각 장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횟수만 해도 몇 번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무려 25번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을 볼 때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는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구나 동의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새 계명을 준다 하시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그 가르침의 시작을 주목해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영광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 그리고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이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받았다 이야기하죠?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셨던 영광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 유다의 배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31절부터 오늘 읽었는데요, 한 절 앞서서 3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리고 이어지죠. 본문 31절.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때,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예수님 곁을 떠나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즉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였다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영광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런 영광 받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삶 가운데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라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좀 별로죠. 예, 별로입니다. 그렇다면 왜 별로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광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성공이나 성취, 그리고 승리, 정복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언제입니까? 주로 이런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또 승진했을 때, 각종 고시에 합격했을 때, 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른바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또요,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벌었을 때, 남들이 타지 못하는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남들이 갖지 못한 값비싼 옷을 입고요, 가방을 들고 화장실 개수가 많은 집을
가졌을 때, 우리는 주로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죠? 그런 성공이나 성취, 또 우리의 소유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왜 십자가 고난이 자신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영광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개념과 달랐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과 또 더불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 이 땅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이 땅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그럴 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성막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일어났죠?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처음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말씀으로 우리가 잠시 다녀왔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성막 가운데 구름이 덮였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모세조차도 그 영광에 압도되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막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장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욱한 연기와 불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 즉 가시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본질이 이 땅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본질,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등식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이꼴 사랑.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런 등식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이 땅에서 최고치로 나타난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본질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21장 지면에 펼쳐서 담으면 그게 뭐가 될까요? 요한복음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리해 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의 본질,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무엇을 보냈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본질은 곧 하나님 자신이겠죠. 그런데 자신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왜 자신이 직접 오시지 않고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보내신 그 독생자가 곧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외아들 혹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느낌으로 듣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에 가깝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일한 종류,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죠. 즉, 독생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유일하게 같은 존재. 그분이 바로 독생자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가 바로 누구였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인 것이에요.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같은 종류, 즉 하나님의 본질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무엇을 일으키셨어요? 사건을 일으키셨죠. 그 사건을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으키신 그 십자가 사건은 자신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신 일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이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이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또 그분의 본질인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34절과 35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말, 그리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우리가 하는데요. 왜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알게 될까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을 닮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제자를 가만히 보면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줘야 할 우리의 선생, 그분은 누구예요? 사랑이신 주님이시죠. 그분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사랑을 통해 누구를 보겠죠? 사랑이신 주님을 보겠죠.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속에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며 살도록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보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꼴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던 성막 사건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곳은요, 가장 내밀한 장소 어디죠?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는요, 법궤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고요. 또 그 위에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장소, 바로 그 장소가 정확하게 속죄소였습니다. 바로 이 대목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의 한 장면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말씀에 근거된 법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고 하셨던 그 속죄소는요, 케루브라고 부르는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사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는 두 천사 사이에 나타나셨던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그 사람들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관계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그들의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었다고 창세기의 기록은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상대와 함께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곳, 그곳은 바로 사랑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사랑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듯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이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밥, 혼놀, 세상에는 이런 말들이 너무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먹고요, 또 혼자 놀고요. 이러한 삶은 주님의 마음을 역행하는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저는 혼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억지로 좀 만든 말인데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생활도 혼자 하고요. 기도도 혼자 하고 말씀 묵상도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 사랑하는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주님의 본질이 무엇이죠?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목장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목장 공동체 안에서 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해라.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해라. 그게 바로 진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둘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의 손을 우리가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암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힘써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 그리고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